제가 수십 년 동안 저희 종교 개혁을 위한 신학과 또 영성이라든지 또 은사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설교들을 쭉 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게 전해보면 전혀 사람들이 미동을 안 해요. 분명히 한국교회가 썩었다 그러고 타락했다 그러고 정말 한국교회가 죽어간다 그러고 한국교회가 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개혁할 생각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없고 결단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만들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한국교회에 엄청난 회개운동이나 개혁운동 그리고 정말 어떤 혁신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전혀 아니오시다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캐톨릭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통일 잡아가면서 요원의 불길처럼 그것이 타올라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카톨릭 교황의 왕국이 깨져버려요. 물론 그 뒤로 이제 카톨릭 제후들과 개신교 제후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있죠. 무려 그 전쟁이 언제까지 가게 되냐 1776년 미국 독립전쟁 할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갑니까? 한 250년 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왜 이게 개신교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썩었고 타락했다고 그러고 정말 분열됐다고 그러고 이게 망했다고 그러고 이제 아예 쇠퇴하는데 죽어가는데도 회개를 안 할까? 말은 그래 놓고 보니까 그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짓된 이 구원론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해 독초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놓고 무슨 논쟁을 하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그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았다는 본문 에베소 2장 5절에 한 것도 내가 구원되고 있으니라고 하는 현재 그 분사어고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단어들도 다 현재 완료 분사거든요. 그리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제로 딱 해버리니까 나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뭐를 할 게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이제는 쉽게 말해서 누가 봐도 심각한 죄라고 하지 않는 그런 짓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든 아니면 사적인 그런 죄를 짓든 누가 봐도 죄라고 지적 안 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이게 취약한 연약한 부분에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니까요. 짓는데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어서 죄산 받았어요. 죄의 고통을 받다가 예수 믿고 나서 죄에서 해방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서 나는 의롭다움을 받은 거야. 이제는 그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준 그 감격, 기쁨. 또 나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나는 거룩함을 받은 거야. 그리고 더더욱 나는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세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심지어 병 고치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까지 나타나. 물론 거듭났죠. 고려 교회 같으면 영의 법도 이제 자기 안에 새겨진 체험이 있어. 영의 음성도 들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이 끝난 거야. 다 문제가 해결된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다 계약관계에 있는 거예요. 계약관계. 네. 제가 설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런데 결국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미래 시제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신학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를 다 고쳐버린 거야. 그래 놓으니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받았어. 이게 그거는 때가 되면 다 회개할 거고, 그리고 잘못했다 입으로 잘못했다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 얻는다 그랬으니까 처음 예수 믿었던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그냥 사과하고 실수했습니다 하고 나는 나쁜 놈이다 말로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그 짓을 그 악한 짓을 해. 왜? 나는 구원 받았어. 거짓된 구원론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받지 않았어요. 구원을 바라보고 산다고 바울이 분명히 여기서 말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지금 여기서 나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데 뭐 하느냐? 구원을 바라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그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 제가 금요 성령 예배인데 요즘에 은사운동 이야기 안 하죠. 왜? 은사운동 해봤자 지옥 가니까. 왜냐하면 죄하고 안 싸우는데, 육신하고 안 싸우는데 은사운동 해봤자 뭐 할 거예요? 팔람 선지자 되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 되는 거고 아나니아 되는데. 왜? 내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보면 육신적으로 살고 죄를 짓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하는 것도 뭐냐? 입 벌린 회개야. 잘못했어요. 근데 안에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징조가 안 보이는 거야. 그걸 쭉 보다가 제가 정말 개신교 구원론 이게 정말 깨부시지 않고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회개할 방법이 없구나,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나는 그게 깨질 줄 알았어요. 영의 법을 가르치면 깨질 줄 알고, 그리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구원 받아버렸다고는 이 교리를 깨지 않는 한은 믿음도 안 한다는 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오늘부터 저거 다 여러분 깨트세요. 그 대신 뭐를 해야 되냐? 잘 들으세요. 성경적인 이야기 하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나는 예수를 믿으며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다. 그거는 다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요, 부활했다예요. 여러분 부활하셨나요? 부활 안 하셨잖아.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확신한다, 그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주님이 너 구원받았느니라 선언을 하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도용을 한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잖아요.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산받았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를 내포하나요? 아, 죄산받았지만 내가 죄를 질 수 있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걸 내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되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가 돼요? 아직 내가 거룩함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가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때요? 아, 나는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구나. 노아처럼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걸 내포하게 돼 있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영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내포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거듭났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아직 성령 안에서 부활하지 못했던 걸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는 뭐냐?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양심적인 사람 뭐냐?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한테 립서비스를 했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과거 시제는 없어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 받을 것입니다는 있어요. 저도 못 모르고 그 잘못된 구원론에 동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도 문제이고 교회도 문제고 선교단체도 문제고 신학교도 문제고 기독교 단체도 문제고 기독교 정치인도 문제고 기독교 경제인도 다 문제라고 그러면서 뼛속 깊이 회개를 안 하는가? 참 의문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한마디로 성령 운동에 대한 폭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변하겠지, 은사를 받으면 변하겠지, 또 음성을 들으면 변하겠지, 영의 법을 가르치면 변하겠지, 계속해서 변하겠지 해서 40년이 흘러온 거야. 근데 안 변하더라고. 이거 뭔 일이야?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몸에서 자라고 있어요. 난 구원 받아 버렸다고 하는 그 암덩어리, 오늘 끄집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고 너는 이제 의로운 자,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을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고뇌를 안고 한마디로 싸구려 구원론을 팔아버린 거야. 유사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예수를 한번 믿었어요. 그것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확실히 믿어서 한마디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결국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는 유사 구원파의 사고방식이 있는 거야. 어찌됐든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 이야기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요. 육신과 싸워요. 세상과 싸워요. 마귀하고 싸워요. 불의하고 싸워요. 더러움과 싸워요. 옛사람과 싸워요. 율법과 싸워요. 그러시나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가 안 해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고 인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겨우 예수 믿고 죄심 받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것 같고 구원받았다고 도장을 찍어줬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구원론에서 빨리 탈출하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마귀가 끊임없이 저한테 구원 안 받았다고 공격해 오는데 언어를 구원 받았냐 구원 안 받았냐 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는 다 사해했어. 이 마귀 새끼야 좀 가! 예수 이름 명하느니. 그럼 마귀가 물러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마약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나 죄사함 받았어.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이 까불어. 예수 이름 배우나 이 막시켜 물러가. 그럼 물러가요. 나 예수 믿어서 세상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막시켜 물러가. 그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완료 능동태야. 하나님의 자녀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는 제가 시제를 하기는 못했네. 이게 아마 현재 완료 내지는 현재가 되겠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게 현재 능동태야.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해요. 그러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그들과 교제를 해서 자기를 증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럴수록 더욱더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고 믿음으로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현재 능동태예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가 아니고 나는 영 안에 삽니다요. 항상 이제 과거에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영 안에 사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미래 중간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에 거듭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인식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하려고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을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를 우리가 볼 것이 분명해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처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예요. 현재 시제. 과거에 성령 받았다. 과거에 은사 받았다. 과거에 내가 입신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지금 나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게. 지금 나를 깨끗게. 뭐하니까?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질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사람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해요. 제가 미래세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구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고 근본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러운 자기 삶을 그대로 용인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것을 소망한 사람은 자기 안에 죄를 담고 살 수가 없어요. 주를 향하여서 주를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슬리는 거, 이성이 틀리다고 하는 거, 마음에 꺼리끼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 영이 지적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싸우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나도 많이 써먹었어. 오늘 중고도 천국이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나도 그러고 전도고 돌아다녔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잘못된 한마디로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질문했냐?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양심에 거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 이야기 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정 그 말을 못하겠으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면 오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맞거든요. 당신은 오늘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지금 모든 죄와 육신과 세상을 사랑한 것을 지금 씻어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했구나. 당신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신은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 장차 주님을 맞이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형리가 잘못된 거야. 우리의 장차 구원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에게. 성령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없이도 구원론이 완성이 되는 거야. 당신 예수 믿었어. 이제 당신은 구원 받은 거야. 당신 오늘 주도 천국 가. 성령이 역사를 안 해도 이제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자,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죄를 짓는 자라고 한 것은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어 지금. 과거 죄를 지었다가 아니야. 그건 예수의 피로 다 씻었어. 지금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시나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양심이 여러분 콕콕 찔러. 음란한 짓 하면 수도를 해야 돼.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양심이 오면 그만둬야 돼. 부모한테 이게 한마디로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만 찔리면 그만둬야 돼. 거짓말 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야. 시비와 질투와 그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이 들면 그만둬야 돼. 그런데 어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과는 관계없어 지금. 부모와 다투든지 음란한 짓을 하든 사기를 치든지 횡령을 하든지 게임에 미치든지 관계없는 거야.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뭐라 때려서 회개하면 되지. 주님 몇 때릴 때 내가 그냥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뭐까짓 거. 그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지금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있고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쇼크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먼저 읽으십시다.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저 본문을 어떻게 읽나요? 그가 우리 죄를 사해해 주려고 나타나셨으니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했나요 저게? 죄를 사하려고 오셨나요? 죄를 없애려고 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사한 거를 죄를 없앤 것으로 간주해서 자기가 그냥 만들어 산다니까? 왜? 내일 또 죄를 사하면 되니까.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왔어요. 죄를 사하신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여버리려고 온 거야. 일단은 죄를 사해야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죄 사한 것이 죄를 없애는 것으로 아예 도용을 해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했던 잘못된 교리 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향해서 죄와 싸우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육신과 싸우는 것, 마귀와 싸우는 것, 악함과 싸우는 것. 요한일서 3장 6절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 사도가 한 이야기야. 고영성 문도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능동태 분석.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을 뭐로 할 수가 있냐? 죄 짓지 않고 있을 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현재 능동태 분사야. 지금 범죄하고 있어.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이란 것은 그래요. 아, 엄마야, 아빠야, 오빠구나, 동생이냐. 여러분,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나 형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알죠? 기억력 있잖아. 뇌에 기억력 있죠. 미안하지만 주님은 그런 뇌에 기억력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와 관계를 전부 잊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봐요. 어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겠어요? 회개를 하고 성령과 교통할 때 알아보는 거예요. 보세요. 너를 보지 못했대, 지금. 그리고 너를 모른대. 근데도 우리는 어때요?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한 거야. 옛날에 예를 들면 형님하고 싸웠어. 회개를 했어. 그래도 형님이야. 왜? 내 속에는 형님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동생하고 딜자 싸웠어. 근데 어때요? 회개를 했어. 그리고 다시 동생 아우해. 왜? 이미지가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뇌가 없으신다니까. 죄를 지면 모든 걸 잊어버리셔. 나 모르겠는데 너. 회개를 하고 나서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야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처럼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죄 짓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뭐 돼도 여전히 주님과 내 관계는 원활해. 혈연적인 개념으로. 자식이 부모한테 악한 짓을 해도 호접하기 전까지는 부모 자식이잖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자식인데 뭐, 그래도 부모인데 뭐,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그래도 자매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죄를 지면 그 관계가 뚝 끊어져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나 너 못 봤어. 나 몰라 너. 왜? 지금 그 사람 죄를 짓고 있거든. 이런 구원론을 가르쳤어야 돼요. 저도 철이 들어서 이제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바뀌니까.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더 앞서가는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전하면 바뀌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냥 안 바뀌더라고. 왜? 이미 암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번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암덩어리 빼야 되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로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졌죠. 사실 가난한 교인들이라 그래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 몇 사람이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들은 주일 성수라는 계명이 새겨졌던 사람들이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느 날 그 계명을 완전히 묵살하고 살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잖아. 주님 뭐라고 그래? 나 본 적 없고 아는 적 없어 그러신다니까. 지금 주님은 구원론이 잘못된 가장 큰 병폐가 가난한 신자들, 정확히 말하면 가난한 교인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구원론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암덩어리였던 거 이제 아시겠죠?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한마디로 미혹하지 못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 그의 현재 능동태 분사야. 지금 의를 행하는 사람, 주님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과거로 울고 먹고 살아요. 의를 행해야지 지금 의롭다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그러면 이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죄를 행하는 자가 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의롭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과거를 울고 먹고 사는 거짓된 구원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지 의롭다고 한다고요? 의를 행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지 의롭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쳤는가.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요한 1서 말씀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포가 될까요? 내가 성령 받거나 40년 동안 요한 1, 2, 3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내가 저거를 알았어요. 그걸 알았는데 형제자매들이 때가 되면 다 변하겠지 그랬어요. 변하겠지. 그런데 안 변한 걸 보고 저 말씀이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 서신을 사람들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서신을 배우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요한 서신의 저 말씀을 발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겠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 순서에 따라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죄짓고 육신적으로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제 요한 1, 2, 3서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요한 1서, 2서, 3서를 가르쳐야 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너무너무 한마디로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하게 돼버렸고. 자, 요한 1서 3장 8절.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기도 그러죠. 죄를 짓는 자는 현재 능동태 분사, 지금 짓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그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야.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란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누구를 없애려 한 거이다? 마귀의 일. 곧 죄를 없애러 왔다 그 이야기예요. 죄 사하러 오는 것은 처음이에요. 시작할 때 성령이 들어오려면 죄를 사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의롭다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요.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셨으면 뭐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지. 죄를 멸해야지. 육신을 멸해야지. 옛사람을 멸해야지. 세상을 멸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옛날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억 의존해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때 되면 뭐 주님이 몇 때리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창피당하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들통나면 회개하면 되지. 그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저거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시급하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회개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여러분 죄 짓는 거, 악한 짓 하는 거, 나쁜 짓 하는 거 여러분 유보하시면 안 돼요. (3장 9절) 이게 적극적인 의미의 결론입니다. 아까는 부정적인 의미의 결론이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저 말씀 듣고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현재 수동태 분사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어. 그러면 현재 나는 죄를 짓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시나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마귀 자식이야. 우리는 사단의 종이야. 우리는 멸망의 자식인가요? 이거를 바울 신학과 조인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거 뭐겠어요? 새 사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뭔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자체만 인정하세요. 옛사람 하는 모든 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바울 신학으로 해석하자면 저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석을 안 했어요. 아예 아주 세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께로 났지, 너 거듭났지? 그러면 너는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씨가 내 안에 있잖아. 그 씨가 있기 때문에 너는 범죄하지 못해. 너는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서 크리스찬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가치관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만 그러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들이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고 나서 죄 져도 괜찮아. 육신대로 살아도 괜찮아. 왜? 때 되면 회개하면 되지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는 그래도 난 구원받았는데 꽉꽉 우기고 있어, 생각 속에서. 그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대로 사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현재 수동태 나아졌다니까? 분사야. 지금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래서 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옛사람 새사람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딱 이야기했어요. 크리스찬 딱 정의가 두 가지로 나와요. 뭐요? 의를 행하는 자, 믿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 네. 그러니까 마귀 자녀를 어떤 거래요?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와 예수를 믿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한 거예요. 특별히 고리학교에 제3의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존 교회에 대한 죄악을 다 알잖아요. 지도자들의 죄악도 다 알아. 근데 공개적으로 주님이 그거를 비판을 못하게 하세요. 교회는 하나니까. 결국은 교회를 비판하면 세상이 아예 그걸 빌미로 교회를 죽여버려요. 차마 내가 그 짓을 못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죄를 지르게 하면 교회가 개혁이 된다. 아니, 자기가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지도자가 돼서 영향력 끼치면 뭐가 문제야? 쉽게 한마디로 이름 되고 싶은 거야. 쉽게 교회에 부흥시키고 싶고, 교회 쉽게 한마디로 돈 벌고 싶고, 쉽게 매스컴 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죄 짓는 지도자를 향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뭐라고 그래? 넌 쉽게 스타 되려고 그러냐? 쉽게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냐? 넌 쉽게 시키면서 한마디 더 뜨려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참은 내가 못했다고.
나도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 허물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매스컴이 타잖아. 그럼 나름대로 괜찮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쉬운 방법인가요? 네, 그 악한 방법이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은순 목사를 잘 만난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평화주의자, 영원한 화평주의자, 영원한 중재주의자. 사실 내가 벌건하고 한국교회 개혁했다고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 목사님 뒤에서 내 허리춤을 잡아본 거예요.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이야, 이게, 여러분. 네. 앞으로 고리아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 또는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사이에서 우리가 할 때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명확하게 공개적인 자리가 되고 언론에 분명히 보도될 자리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전체를 망하게 하는 죄가 아니나.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신사참배를 해버렸다든지, 저번에 팬데믹 때 주일 예배 한마디로 끊는 데 동조하는 그런 거시적인 죄가 아니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명확하죠. 긍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제3의 교회의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연대예요, 연대. 사랑이라 그러면 옛날 우리가 했던 개념이고, 기존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단이 있고 기존의 신학교가 있어요. 연대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저쪽에서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모욕할 수도 있고, 모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맞대응하면 안 돼요. 이단이 아니나.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자를 향해서, 예를 들면 초신자가 헌신된 자를 향해서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적 이성과, 그리고 불량한 양심 때문에, 또는 어떤 목회적인 성공의 야망 때문에, 또는 자기가 옳다는 걸 사람들이 들은 자기 의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데 우리도 맞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저를 40여 년 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번에 대구 가서 이제 교회 부흥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라고 하신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커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흥이 되고 나서 남에게 나눠주고 함께하면 참 좋겠죠. 근데 주님이 그 길을 택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살리는 일을 함께하면서 우리도 함께 커가는 형제 사랑의 교회, 의를 행하는 교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생각, 성경 어디에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우세요. 나는 죄사함 받은 거야. 나는 거룩함을 받은 거야.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나는 성령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거듭난 거야. 그리고 내 이름 석자는 하늘나라에 새겨진 거야. 거기까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의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관을 고치는 결단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